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후로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 생명과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 주신 나의 현장에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여러분 소식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어제 저녁에는 이태원에서 너무나도 불행한 큰 사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0대, 2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헬로윈 데이 그 축제에 갔다가 오늘 오전 소식에 의하면 149명이 압사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실내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나이트클럽에 가서 밀어서 무슨 유명한 배우가 와가지고 서로 만나려고 하다가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태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하철에 내려서 쭉 가는 그 길에 통로가 좁은 통로가 있대요.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또 뭐 마스크 안 쓰고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행해지는 그 행사여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몰린 거예요. 그럼 지하철에 사람 버스에 내리면 밀려서 작은 좁은 골목이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눌려 죽어도 노래 소리도 없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피할 수도 없고 또 밀고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 뉴스에 나갈 정도로 거의 제가 듣기는 149명이 눌려서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다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은혜롭고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꾸지람하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쓰기만 하면은 그러는데 이 유다서를 보니까 뭐 별로 앞부분이 다 교회를 꾸지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빼놓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쭉 했었거든요.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이런 거 다 복음 안에서 우리 참사랑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한데 이 꾸지람을 꼭 해야 되나, 지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벨을 꾸지람을 듣고 아벨을 말을 듣지 않고 쳐 죽인 자기 동생인데 쳐 죽인 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데 한참 묵상을 했어요.
아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왜 이 말을,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그래서 주일날 이 설교는 빼놓고 하려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안 와서. 근데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뭐냐면 앞에 우리가 문 앞에 뭐가 있으면 자빠지잖아요. 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실수로 나가자마자. 어제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그 뒤에 넘어지고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 앞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시험당하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무를, 함정을, 장애물을 여러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누구죠? 사탄, 마귀,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잖아요. 거기에 가는데 너무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태원 갔겠어요? 육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술 먹으러, 놀러, 타락하려고. 제가 그래서 소식이 갑자기 저희 딸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사건이 터졌다고. 그래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을 탁 뒤져봤는데 어떤 여학생이 거기에 글을 쓰는 거예요. 썼다 그러고요. 뭐라고 썼냐면, 야, 앞으로 우리 공짜로 술 준다고 가지 말자.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돼. 이 젊은 여자들이 술집 가면 다 공짜로 주나 봐. 그거 보고 남자들 와서 돈 쓰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를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깨달음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았어. 그때 엄마 아빠가 말씀한 게 맞았어.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았어. 그러면 늦었다니까요. 그래 지금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마약을요 너무나도 쉽게 구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냥 감기약처럼 원하면 뭐 주세요. 다 제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가장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젊은 아이들에게 마약을 중독하는 1인자가 누구냐면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방송에. 무슨 말이냐면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돈 되면. 지금 그 시대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전문성을 가지고 왜 건강한 직업을 갖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 타락하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실력과 전문성과 성실성이 없으면 타락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범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 이 사람을 죽이든 저 사람 멸망을 하든 아무 관계없이 돈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유다도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는데요. 이 유다서는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인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9명이나 나와요. 근데 중요한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 다 다른 유다예요. 그 중에 가론 유다가 있죠. 유대인, 유다, 민족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론 유다, 그건 가롯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많은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이 기록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리아가 낳았죠. 육적으로는 친동생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형제고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고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어떤 거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야기해요. 꾸지람을 해요. 특징이 그거예요. 유다도 굉장히 그래요. 왜 그럴까? 교회를 지키려고.
우리 형님이 과거에는 예수님으로 구주로 안 믿었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마리아 형제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를 여기 고백해요. 형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유다서의 일정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데 유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앞부분은 잘못된 거에서 심히 꾸짖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초대교회 개혁을 위한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번 주는 종교 개혁 주일이고 우리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개혁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모두 다 오직 예수가 됐어요. 왜?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집안에서 유교에서 죄서 지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목숨을 건 거예요. 사회에서 쫓겨난, 그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치유받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재산과 모든 걸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1세기 1980년, 90년 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복받고 치유받고 건강하고 자식을 위해서 뭐를 위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힘드니까 위로받고 그런 걸 위해서 왔다니까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믿게 하게 했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에도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가 돼야지 나의 어려움과 질병과 갈등과 아픔과 이게 오직 예수로 향하기 위한 길이 돼야지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에 들어오자마자 오직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뭐 되고, 그렇게 70, 80년대, 60년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모르게 한국 교회에서 오직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해보래요. 다 신학교 나왔고 다 목사님 되고 목회했는데 예수님은 끝이다. 예수님은 결론이다.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니까요. 말이 돼요?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쭉 하다 보니 예수 믿어 교회 건물만 지으면 교회가 커져. 건물 지어져. 성도들은 몰려와.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생겨.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 본질적인 오직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오직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개혁교단에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전도총회를 하다가 개혁교단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너무 감사하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원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천주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500년 동안, 313년 동안 그 핍박을 받고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고 39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AD 390년. 그 후로 국교화되기
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모두 다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왕들도 교황 밑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정치적인 자기 이권으로 그렇게 암흑시대 천년을 로마 카톨릭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다른 게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17년에 카톨릭의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성경을 쭉 머리가 똑똑해서 강의를 하고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10월 30일 날 그게 만신절이에요. 만신절.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 왕문에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되느냐,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다 공감하면서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걸 보니까 맞거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거 우리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거든.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근데 그 만신절이라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 보면은 날짜가 있어요. 어떤 성인네 무슨 날 다 정해놨어. 그런 그 외에 많은 신들과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을 위한 날을 하자. 지금으로 축제를 하자. 지금으로 하면 할로윈 대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죠. 그 날하고 종교 개혁주의라고 할로윈 대회하고 똑같아.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참된 복음적인 개혁을 하시는 만신절 하지 마시고, 귀신을 섬겨서 저주 재앙 받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꾸지람에. 오늘 여기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잖아요. 너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를 막 내고 얼굴이 붉어지니까 하나님이 너가 왜 화를 냈느냐? 너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피제사, 어린 양 제사를 지낼 것을 다 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을 가인도 먼저 들었어요. 첫째니까. 그 말씀대로 안 했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 메시지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그게 똑같이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 틀대로 교회를 내가 내 마음에 맞으면 교회도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도 틀리고 기분 나쁘고. 가인의 길이라니까요. 아벨은 순종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망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것만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내가 좋은 거는 좀 맞고 내가 마음에 기분 나쁜 건 틀리고,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선생님이 말을 하거나 목사님이 말을 할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이가 손해 나면은 그거는 틀렸고 조심하고 멀리하고, 이거 틀린 거예요. 돌아가고 아닌 척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나중에 가서 다 망해놓고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럼 늦는 거잖아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왜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불행하게 죽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눌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세월호처럼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청년끼리 자기네들끼리 눌려 죽였어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타락하는 사람까지 죽인다니까요. 중독하면 중독을 서로 하는 사람들처럼 죽여요. 그러면 제가 마약하는 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마약을 할 때는 자기한테 가장 훌륭한 좋은 사람이 누구냐? 마약을 주고 마약을 팔아가지고 마약을 소개시키는 사람이 가장 자기한테는 좋은 사람이래. 같이 놀아주고 같이 나이트를 걸어가 같이 타락하고 같이 술 먹고 놀아주고 같이 문신하러 가고, 그게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 망하고 몸이 죽도록 아프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뭐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악한 사람들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하고 뭐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그 이야기를. 그러잖아요.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이, 짐승도 그렇게 여러분 닭 잡을 때 닭으로 눌러 죽여요? 여러분 소 잡을 때 소로 눌러 죽여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짐승도 없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교훈으로, 왜 이렇게 그 친구들이 그랬을까? 교회보다 거기가 재밌으니까. 교회 응답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응답되거든. 술 응답되고, 막 남자 여자로 응답되고, 노는 걸로 응답되고.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안 보여주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안 보여줬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 강요만 하고, 그잖아요. 율법으로 누르고, 내가 안 되는데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미없어. 응답이 안 돼.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거기 가야 돼. 눌려 죽어도. 여러분이 한으로 삼고,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증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제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댄스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줬구나. 야, 대단하네.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인간의 몸이 왜 이렇게 됐지? 댄스하고 할 때도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보면 머리하고 48차인데, 이게 모양이요, 수십만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정말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도 찬양도 괴능도 손가락을 가지고 별의별 악기를 다 다뤄. 그래서 그걸 배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로 글도 쓰고, 이걸 캐리그라피 얼마 배운 줄도 않았는데 너무 이쁘게 잘 쓰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지. 재밌고 즐겁고 한 줄 알았더니 나 죽이는 길이야.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길이야.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길로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죄가 여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4장 7절. 그 중간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이 우리를 원해요. 죽이기를, 우리 생명도 인생을 원해요. 죄가 뭐죠? 사단이에요. 여러분을 원한다니까. 마귀는 여러분 죽이기를, 여러분 압사시키기를, 여러분 인생을 원해요. 인생을 망치기를 원해요. 왜? 자기가 지옥 가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옥 되기를 원해요. 왜? 자기가 지옥 가니까. 억울하거든. 아주 나쁜 놈이거든. 나쁜 놈은 같이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물귀신 작전. 여러분, 할례인데 이거 뭐냐? 귀신들이 오면, 내가 귀신으로 꾸미면 나로 귀신인 줄 알고 친하게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겠지. 그래서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그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럼 다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재앙과 저주를 주잖아요. 여러분 타락을 향해 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재앙과 저주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고 그러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데오를 보면 좀 이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그 앞에 제일 잘 나가는 술집 가게 앞에 다 엎드려져서 눌려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앞에서 엎드려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두 가지로.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설교를. 오늘 그 사건 때문에 설교가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어려운 설교가. 마음은 아픈 사건이 벌어져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은 왜 유다가 그 시대에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이겨야 하느니라.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혹에 싸워서 이기고, 세상에 싸워서 이기고, 돈과 내 이익권에 싸워서 이기고,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불신앙의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나의 기준과 싸워서 이기고. 누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겨야지. 사단이 이기고 내가 이기면 되겠어요? 유다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과 세상의 유혹과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지 그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는 유다서의 말씀에,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큰 첫 번째에서는 우리들이 힘써 싸워야 할 내용들과 말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큰 두 번째에서는 우리들이 이단과 사탄과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유다가 말했던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는 25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시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문제와 루터가 있었던 그 당시의 천주교의 문제와 다르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과제를 향하여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기를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 문제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시대마다 소수였다니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다 소수였다. 이사야, 예레미야 한두 명밖에 안 돼서, 루터, 쨋앵글리 얼마 안 됐어요.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갈릴리 교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에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어도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후 유다는 1장 5절부터 14절 사이에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앙과 타락에 대한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유다서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서두를 예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준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의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꾸지람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또 그러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말을 준 거예요. 지금 봐라. 예? 귀신 섬기면 재앙과 저주 속에 짐승도 당하지 않는 너무나 나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또 생기도록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안 다니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래야 주일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밤에 돌아다니고 어디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주일날 자야 돼요. 그건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면 생명 산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혼자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누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리고 죽이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친구를 선택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항상 만나도록. 그게 지혜라니까요. 영적인 지혜고 삶의 지혜예요.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맨날 투덜거리고 불만불평하는 사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어서 교회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과 친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은 뭐냐면 1장 5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 그들이 믿음으로 하고 출애굽하고도 계속 불만불평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의 타락 사건.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 사건.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 1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유다는 복음에서 벗어난 이단들과 타락한 사람 그러면서 이 타락한 사람들 이 이야기를 예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불신앙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잘못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1장 4절부터 그 내용을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경건,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거지 않고 타락하고 영육 간에 타락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경건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 받았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 복음 받았고 그리스도로 끝났어. 다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끝났는데 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잘못 복음으로 끝났는데 저 사람이 잘못을 해. 술 먹고 중독자가 됐어. 마약 중독자가 됐어. 아주 넘어져.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괜찮아. 주님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또 넘어지면 또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그래 끝났으니까 술 마시고 놀고 실수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 이거 아니잖아요.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고 나쁜 앞으로 거룩하게 살고 뭐 모든 거 다 끊고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왜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까요?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예수님 또 넘어졌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힘을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도 그래 나도 맨 항상 그랬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그럴 때도 나를 힘을 줬는데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나지고 내가 정말 거룩을 향해서 도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못하는 걸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주로 예수님을 나에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내 수준대로 예배드리고 내 수준대로 전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교회 다니고 그것만 하고 나한테 이익되면 괜찮고 나한테 뭐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사람 막이 돼버리고 그거예요. 왜? 주인 안 바꿨기 때문에요. 주인.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 신경질 난다. 나 짜증이 난다. 여러분 분 일으켰잖아요. 분. 가인이. 여러분 화나면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감사. 기분 나쁘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밉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안 된다. 이유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1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믿는 거 만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있으면 인상 팍팍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자녀가 문제고 내가 질병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이 사람들은 사탄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 사탄도 자기 위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에, 아들은 아들의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 성도도 중직자는 중직의 위치,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 그 책임, 천명, 소명, 사명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게 타락이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처럼 음란하고 다른 육체인 따랐다고 그랬어요. 동성애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원리에 벗어난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빠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다 뭐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하고 겸손할지도 모르고 존대할지도 모르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목회자도 주셨고 부모님도 주셨고 선생님도 주셨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공경하고 권위에 내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따를 수 없어요. 이제 그런다고 비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예의범죄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예의범죄도 갖출 수도 있고 인사도 할 줄 알고. 유치원 때 그 책이 있잖아요. 나는 필요한 거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배꼽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늙을수록 뒤로 넘어가.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성령의 임재,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대단하고.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비방은 좀 잘해. 비방하고.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설교하면은 화내고 부모님이 무사로 말하면 기분 나쁘고 얼굴에 분을 내고 발람처럼 돈과 이익을 위하여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간 자들이고 고라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아. 무능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할 사람일수록 원망 불평이 많아요. 능력 있고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헌신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남 탓하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 졌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십자가 져요. 이태원에 그 청년들이 사망한 게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두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유다 사도는 유다서 하반부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주일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강단에 집중만 해도 말씀이 섬취게 되고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개혁하는 방법이에요. 그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칭찬만 듣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칭찬만 들으려면 뭐냐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찔러 쪼개기까지 막 아파야 돼요. 수술을 당하고. 그래 맞아. 그냥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만 듣는 사람이 돼요. 또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우리는 혼과 육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거기를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질수록 좋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 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강단 메시지 붙잡게 해주세요. 내가 실수했어. 강단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군요. 더 좋다니까요. 자주 넘어질수록. 네.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더 좋아요. 되려. 네.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응답이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1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돼요. 기도 비밀을 알고 그 맛을, 기도의 맛을 체험할 때 참된 계획과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거 막 해야지. 그럼 기도하면은 문 열려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이 열리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업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한편으로 저분이 어떻게 하려고 걱정. 그런데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가 해서 항상 문제가 와. 무엇인가 하지 말고 할 것이 있다면 기도만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너무 편해요. 또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님이 시위하고 미워해요. 뭐라 꾸지람은 해도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연약할수록 문제를 일으킬수록 더 기도되고 더 걱정되고 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야 귀엽지 않냐 그러니까 형제들은 달라. 그게 형제와 부모의 차이야. 그렇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막 싸워야 돼. 싸울 수도 있어. 왜냐면 형제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이 누가 뭐 잘못하더라도 다 잘 되길 받고 잘못할수록 귀여워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가끔 안 충만할 때는 나도 그 형제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또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낙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궁율,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을 기다리라.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어요. 시간 지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땡겨서 가버려. 그냥 세상 가부는 안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땡겨 가부라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면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 안에 있는 샬롬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다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고 개혁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띄워주세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보면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왜? 다락방 가보면 믿음이 약해서 다 흔들리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흔들리고 그 사람들 포럼해주고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에서 포럼해주셔서 그 사람이 강단 메시지와 응답받는 것을 기도 응답받는 걸 포럼할 때까지 다락방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적용하면 그 사람은 이제 다락방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해야 돼요. 치유선.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 망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끌어내야 돼요. 또 어떤 자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여러분 중독자들이라든가 마약 중독자들이라든가 범죄자들은 그 행동은 미워해야 돼요. 이단과 사기꾼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조심해야 돼. 이 이단을 살리려다가 이단 빠지고 내가 사기꾼을 살리려다가 내가 사기꾼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속 점술 우상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유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유다서는 참된 진리와 언약은 교회가 보호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천주교처럼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또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종교로 율법으로 우상숭배로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개혁은 뭐예요? 최고의 개혁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개혁하고 갱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24시간 관심을 갖고 주께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엇든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하더라도 뭐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뭐가 운동을 하더라도 뭐라고 24시간 개혁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발전이 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는 24시간 발전을 위하여 개혁 갱신을 위해서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미래 전도 6가지 도구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7대 여정과 5가지 RUTC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개혁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여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슬픈 지난 밤에 슬프고 아픈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친척들을, 지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청년들과 한국 사회가, 교회가, 또 우리들이 갱신하고 개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정말로 귀한 우리 어린 청년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혁과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